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성이 이름이 바르트부르크 성입니다. 좀 발음이 어려운데요. 독일에 있는 성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루터가 교황의 위협을 피해서 피신했었던 바로 그러한 성입니다. 루터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를 시편에 근거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을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말씀만이 참된 신앙을 세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을 했던 아주 혁명적이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루터 당시의 교회들은 어땠냐면요, 형식과 전통을 중시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미신과 정치가 얽혀 있고요, 한마디로 생명력을 잃어가는 그러한 당시의 교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바로 그 종교화된 신앙에 저항을 했고요, 복음의 본질, 살아있는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그는 개혁을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운동의 이름이 종교개혁이지만 실제로는 본질의 회복, 신앙의 회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언제든지 종교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 종교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종교는 사람을 묶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자랑과 판단과 위선으로 흐르게 만드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 바울 또한 바로 그 유대인들의 종교화된 신앙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것과 동시에 단순히 유대인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 우리 모두에게도 경고하고 있다는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도 말씀은 알지만, 믿고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종교인으로 잘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나의 신앙이 종교가 되지 않도록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이 종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상징적이고도 또 비유적이고도 또한 정말 본질적인 한마디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9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 로마서 2장 전체에서 1절에서부터 29절까지 이어지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 가운데, 고발과 경고 가운데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 바울의 행동 지침이 바로 이 한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 2장 전체는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즉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종교화된 신앙의 문제를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발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러니 이렇게 하라라고 제시하는 이 단 하나의 지침, 그게 바로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화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길을 잘못 들어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 방법은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신앙이 종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외형적인 열심이나 어떤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진짜 할례,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음의 할례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마음의 할례, 이것은 그냥 멋진 표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본질을 말할 때 계속해서 강조했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개들을 조심해라. 행악자들을 조심해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진짜 할례를 받은 자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요, 진짜 신앙을 외형적인 행위로, 단순히 몸에 표시를 내는 율법적인 행위로 착각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을 손할례당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손가락을 자른다라고 오해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 중요한 할례를 그냥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전락시킨 것, 그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할례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 율법의 조문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또 그 말씀 앞에 내 자아가 깨어지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진짜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바로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마음의 할례라는 개념은요, 사실 사도 바울이 처음 만들어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강조되어 온 내용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과 30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6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러분, 율법의 정수를 담고 있는 이 신명기에서도 할례를 단순히 육신적인 외형이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겉모습에 외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진정한 신앙은 마음의 할례라고 일관되게 하나님은 강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는요, 구약의 예언서들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특히 예언서들은 흔히 신명기의 재해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다시 말해서 예언자들이 새로운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말씀, 율법의 의미를 본래의 의미로 돌아가자는 그 부르짖음이 예언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본질을 회복하고 또 형식에 빠진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약의 종교 개혁서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의 할례는요, 신앙이 죽은 종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던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이 마음의 할례를 외쳤을까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데반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스데반의 순교를 주도한 사람이기도 하죠. 아마도 이 바울의 회심은요, 후에 이 장면이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외침과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던 그 모습을 그는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후에 깨달았을 것이죠. 바로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이 종교가 되지 않으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 사실을 계속해서 외친 것입니다. 삶으로 체득한 그의 확신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분명한 것은 그것은 껍데기가 아닌 본질이라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고 무늬가 아닌 진짜여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삶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모습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네, 그렇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신앙인들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듣지만 그것을 삶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입으로는 고백을 하고 결단도 하지만 다짐도 참 많이 하는데 정작 삶에서는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 바로 가짜 신앙, 껍데기 종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채 신앙이라는 이름만 붙여놓은 형식적인 모습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느 대형 교회의 칼럼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의 글에 이런 표현이 적혀 있었는데요, 말씀을 들으면 뭐하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뭐하나, 좀 거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그 밑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까지 쓴 이유들을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또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다 들었다는 사람들이 정작 그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라고 이렇게 한탄하듯 기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그래도 듣는 자는 듣는다, 이러한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목사님이 회개하면서 마음을 추스렸다라고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들으라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라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은 바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 삶의 첫 번째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솔직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씀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첫 번째 모습이었다면 그 말씀이 가장 먼저 나에게, 자신에게 적용이 되는 것, 그게 두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인은 말씀 앞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들에게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판단하고 잘 정죄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그 말씀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불리하면 말씀을 바꾸거나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못 들은 척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이 아닌 종교일 뿐이고 껍데기뿐인 종교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이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내가 먼저 그 말씀 앞에 낮아지고 깨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늘 먼저 본이 되는 것이죠. 누구를 가르치기 전에,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늘 그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진짜 신앙의 공동체들이 붙잡고 있었던 영성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우리 고신교단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 그리고 이 순간도 코람데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남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말씀을 짓밟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단지 종교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아닌 가식 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말씀 앞에서 스스로 먼저 솔직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자신을 낮추고 또한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두 번째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시다. 말씀 앞에서 진실합시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어리석음을 이기고
참된 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어리석음을 이기고 참된 지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의 지혜가 됐다는 겁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고집대로 반응하고 공동체를 깨어버리고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신앙인은 여러분 어때야 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 받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과 싸워야 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이것이 쉽게 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살을 베어내는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마음의 할례도 마찬가지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의와 자랑과 이기심과 욕망까지도 하나하나 베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할례이고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누구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외형으로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 앞에 우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성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마음을 여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신앙인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처럼 아파도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순종의 신앙, 바로 그것이 마음을 베어내는 변화입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신앙은요,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을 선택합니다. 억울해도, 감정은 힘들지라도 말씀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따르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억울하고 나에게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 그 마음을 베어내는 것, 그 아픈 감정을 드러내면서도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이고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떠한 종교적 형식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이 되는 삶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깨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앞에 마음을 열고 날마다 자아를 내려놓을 뿐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네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너는 말씀 앞에 진실되고 있니? 너의 마음을 말씀 앞에 진실되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형식이 아니라 본질로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은 나의 열심이나 나의 자랑이나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신을 드리며 성령에 의한 마음의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